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서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부터 12장 말씀입니다. 7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통독할 9장과 10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며 절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이는 곧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해 또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에 대한 권면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공적 예배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이 지켜야 될 교훈들과 또한 성찬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과 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체들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1장에 나온 성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그 모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 곧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믿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도리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성찬을 위해 제정된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먹고 마실 거를 교인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가지고 왔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애찬 시간을 가진 후에 성찬식을 거행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그 애찬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노예나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애찬과 성찬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와 있던 형편이 나은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풍부한 그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고 마셔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술 취한 자들까지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늦게 온 자들은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찬과 성찬의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서 서로 하나의 몸이 된 그 지체의식이 오히려 애찬과 성찬식을 거치며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업신여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성찬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된 기쁨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어린 양의 기쁜 초청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기념하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하면서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 널리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1년에 2차례 정도만 이 성찬식을 구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모임에서는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행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하도록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의 몸에 더욱 분명하게 새기고 체득시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의 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 현재화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예식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예식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부유해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더욱 분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그 어린 양의 초청 잔치를 바라보면서 미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인식과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자는 성찬식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누는 영적 식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맛보고 더욱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체득하고 만나며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게 해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성도들의 더욱 하나됨이 우리 복무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